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에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를 비롯한 바울 서신을 보시면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교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울 서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도 있고 복음서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과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과 상충되는 것처럼 충돌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만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충돌되지 않으며 늘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먼저 살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랑과는 반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써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잠시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의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여기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신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무려 13번이나 아버지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이 13번 중 11번은 너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번 중 11번은 이렇고 그 중에 또 한 번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한 번은 산상수훈의 이 결미에 해당하는 오늘 이 본문에서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입니다. 내 아버지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결국 13번 중 11번은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고 또 한 번은 우리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여기에서 내 아버지, 곧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예수님의 뜻이 하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뜻을 알아야지만이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그 뜻을 결코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다 우리에게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우리 예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추리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성도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다 알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리고 부족한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100% 다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하는 그 부분도,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어 주신 그 뜻을 안다고 하지만 늘 미흡하며 허점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그나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의 문제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닫지도 못하고 부분적으로 깨닫듯이 하나님의 뜻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 또한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은 부분적으로 행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어드리고자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그 행함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결코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잠시 살펴보셔도 참으로 신실한 어떤 성도님이 있다 하더라도 함께 지내시다 보면 그 삶 속에 참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금세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직의 그 부분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가끔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도 잘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질적인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온전한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모습을 또한 가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그리고 그 뜻을 다 행하고 싶어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뜻을 결코 100% 다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부족한 가운데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100%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루어 드린 분이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 내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셨냐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하게 다 성취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 21절에서 말하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성도는 진실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자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다 성취하셨는데,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성자 예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일을, 그 공로를 참으로 의지할 때에, 그것을 믿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성도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효를 의지함으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24절과 28절,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11절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들과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불완전하게 이룰 수밖에 없다는 그 현실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할 때에,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어떤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한 선한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공로 위에 자신의 집을 세울 때에 그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는 환란이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로 나아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낡은 옷과 같은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의 집을 세우면 금세 무너지지만, 영원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고 거기에 자신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됨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그 공로만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받게 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운 공력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말로는 주여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나님께 자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었고 그리고 큰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공력을 세우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러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능력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본문 23절 말씀처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꾸짖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불법을 행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어떤 불법을 행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참으로 엄하게 무서울 만큼 꾸짖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참 구원에 이르는 보증으로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고 큰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력을 의지하지 않고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과 같은 어떠한 위대한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규정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러한 모습이 없으십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이나 아니면 큰 능력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나의 의로 삼아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는, 이러한 것을 나의 의로 삼으려는 어리석은 모습은 없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이것을 나의 공력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는 것입니다. 26절에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지자와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들의 행함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곧 이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이 모든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요구에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그 기준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망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려는, 그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으려는 이러한 모든 어리석음을 벗어버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만 의지하심으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신칭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바울 서신의 교리와 오늘 본문에 나온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가르침은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일맥상통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내 아버지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력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며, 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심으로 믿음 안에 사시면서 구원의 기쁨과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